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크루즈 선상에 펼쳐진 선상 파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한 서너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600세 되던 해라고 분명히 홍수가 시작된 그런 시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600세 되던 해가 왜 중요할까라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표현이 왜 등장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여호와, 야훼,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청을 바르신 6장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 본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결혼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결혼식에 가면 꼭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신부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와서 신부 옆에 딱 달아붙어서 자기 중심으로 사진을 셀카를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꼴볼견이고 그것은 민폐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돋보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민폐 중에 민폐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누가 옆에 와서 신부보다 예쁩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예의고 잘하는 처사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태도가 민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그 주인공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에게 집착하고 멋진 표현들에게 매료가 되어지고 윤리적인 삶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을 펴놓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찾지 않고 되려 이 말씀에서 어떻게 멋지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성경 묵상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용만 하고 끝난다라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묵상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된 성경 읽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여서 노아나 아니면 홍수 사건 자체에 우리가 집착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중심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주제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하죠. 11절을 겉으로 보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정황을 드러내는 내용 같지만 11절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홍수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첫 부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던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스토리가 그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무트와 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무트라는 것은 바로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라트라는 말은 쏟아지다,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합쳐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또는 그가 죽으면 뭔가가 쏟아진다, 비가 쏟아진다, 홍수가 쏟아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누구가 그의 이름을 지었죠?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지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노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청조부였던 바로 에녹이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꿰뚫어 알아보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고 뭐라고 했다고요?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그대로 실현되어서 무드셀라가 죽고 불과 2달 안에 홍수의 심판이 초래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11절을 기록하면서 지금
에녹의 시대에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 노아의 시대 600세대 전에 무드셀라를 죽게 하시고 또한 홍수 심판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 그의 조상 바로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셨고 430년 후에 요셉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들을 이루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430년 전에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 43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출애굽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또한 노아의 정조부 시대에 무드셀라의 죽는 해에 심판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능히 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창세기 1장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흑암이 기품에 있고 라는 말씀이 재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흑암이 기품에 있다. 오늘 본문에 기품의 샘들이 있다. 이 기품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기품이란 뜻은요, 바다 수면 저 아래 수킬로미터 지점 아래에 비단줄기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그 물들, 그것을 상징할 때 기품의 샘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속에서 있던 시커먼 물줄기가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서 땅을 뒤덮어버린 광경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다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샘들이 터졌다라고 표현해요. 이 터지다라는 말은 터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땅이 크게 찢어져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과 같이 양갈래로 쭉 찢어버린 상태가 바로 샘들이 터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맹렬한 물줄기가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삐져나오고 해일같이 일어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 덮어버렸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 중에 열려라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열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뭔가를 부수뜨리다, 깨뜨리다, 부숴 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다 할 때 이 바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행사하심으로 갈라진 거예요.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인력으로 그것을 물줄을 막아선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능력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가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진 거죠. 그 단어를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하늘의 문이 부셔졌다. 창문이 부셔졌다. 그리고 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박하라는 이 단어가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괴물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주께서 샘물과 겨울들을 여시며, 여기서 여시다라는 말이 바로 박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박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부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많으셔서 물을 자유자재로 통제하시기도 하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물을 소유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물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널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을 풀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사야 52편 10절에 보면 물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시편 33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모든 물의 통제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풀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건동 바벨론 지역에서는 날씨의 신, 이 비나 또는 해일을 가지고 오고 땅속에 있는 물을 쏟아지게 하는 그런 신이 누구냐 하면 아다드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아다드가 물을 지배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다드가 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지구도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모든 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콧대 높은 문명도 땅의 기술들도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리면 흔적 없이 파묻혀버리고 깨끗하게 썰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파괴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리에이션, 창조의 하나님께서 디크리에이션, 파괴의 순간에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는 장면이 둘째 날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물들이 다시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쏟아지고 바다의 물과 그리고 샘들이 터져서 물이 뒤섞여버리는 하나님의 창조 둘째 날 이전으로 다시 그것이 돌아가 버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뒤섞인 장면과 물을 나누신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섞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혼돈했던 그 물 가운데 쌓여있던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물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서 질서를 잡으시고 경계를 정하여서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공격하게 하지 못하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침범하거나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물들까지도, 모든 물들도 다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에 있는 아름다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터전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뒤섞여 버리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대가 되었던 아름다운 땅들은 없어지고 오직 물로서 시커먼 물줄기들이 덮어버린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하여 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깨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 속에 시커먼 흑암의 세력들이 덮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묶어놓았던 물들을 풀시기도 하고 다시 묶으시기도 하고 혼탁한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자유자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숫자를 등장시키는데요. 40이라는 숫자와 150이라는 숫자입니다. 12절에 보면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매우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면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나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며칠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예언하라 말씀하나요? 40일을 말씀하죠. 그리고 150이라는 숫자 이거 역시 심판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오늘 방주가 떠올라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여서 덮어버려서 물이 온 지면을 덮어버린 사건을 150일로 이야기하고 있죠. 150이라는 숫자 역시 70인역에 보면 유다를 위하여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예언한 날이 150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이라는 숫자나 40이라는 숫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홍수 심판에 등장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강렬하고 또한 돌출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나에게 재앙이 오거나 아니면 심판이 온다면 피해버리면 그만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뒤통수 한 방 맞아서 훅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되어진다라면 그것은 무방비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가 쏟아져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게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통보 없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 비정상적으로 내리는 그런 비를 의미할 때 이 게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게셈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져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 같이, 또는 비정상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마치 폭우가 쏟아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게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도둑이 밤에 쳐들어오는 것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게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규칙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전혀 대비책을 세울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심판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이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아주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돌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서 홍수 심판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형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축제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에 주석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축제의 행진이다. 축제의 행진이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바로 축제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열 종대로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동물계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짐승과 새들이 또는 육축들이 줄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크루즈가 바닷가에 떠 있고요. 그리고 이 크루즈 선상에는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 명씩 입장하는 모습과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보면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상,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오늘 방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선상 파티를 여시고 초대하시는 그러한 장소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성도에게는 이런 놀라운 크루즈 여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잔치에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파티와 축제가 우리 인생에 가득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왼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주위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갈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입장 완료를 선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입장할 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청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더 이상 방주의 복된 자리로 그리고 축제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는 엘로힘으로 뒤에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이죠. 왜 이 대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변경하여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은 바뀌어도 천지는 개벽하고 홍수가 나고 심판이 주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하나님의 명칭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7장의 구조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7장 1절에서 5절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7장 16절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어인 그 말씀 가운데서 7장에 보면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7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심판이 주어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노아를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위태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문을 닫았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힘주어서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스토라는 학자는 이 문을 누가 닫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제안합니다. 취약한 방주와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침수될 수도 있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취약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물 셀 틈 없도록 다 막아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회남은 마지막 이 두 절에서 배우에 존재하시는 연출자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연출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또한 오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또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죠. 데오도르프 H.F이라는 박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주시고 보호하셔서 방주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방주에 물샐 틈 하나 없이 그것이 다 완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추석하면서 노아의 구원은 신의 은총의 덕분이다라고 추석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그 방주는
파손될 수밖에 없고 물이 새어들어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홍수는 배를 전복시키려고 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스며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특별하고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브루스 윌키는 추측합니다. 주도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이 다 잠기고 거대한 바다 위에 유유히 떠다니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150일 동안이나 파손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오늘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이처럼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보호하시고 물셀터 없이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물질이 뭔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그것이 역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청이란 말이 히브리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덮다, 덮어준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속죄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역청이 없으면 노아의 방주가 탔던 배가 침몰하고 침수가 일어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에는 안전할 수 있었죠. 역청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역청으로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을 죽음의 속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속죄의 피로 정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천국 백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역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바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바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노아처럼 열심히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홍수 심판을 견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 속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며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죄악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샘방주라는 이 선상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말씀의 잔치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으며 파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방주를 물샐 틈 없이 보호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인생을 즐기며 인생 크루즈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놀라운 축제의 현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앞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에도 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세상에 흩어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은생 가족들과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 받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